민수기 8장은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먼저 그 등잔대를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 물론 이미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었고 또 명령되었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또 여기 민수기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는 그 레위인들을 특별히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이 지금 1절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또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모세는 또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흔히 말하면 직통계시라는 것에 혹시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 직통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이 말씀을 계시의 완성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통 계시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아론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전해줄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어려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일 뿐이지 제가 이거를 임의로 하나님께 받은 무슨 직통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실제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믿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원본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 성경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영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복사를 할 때 원본을 복사하는 것과 복사본을 가지고 또다시 복사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선명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말씀의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해도 설교가 원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는 원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도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는 참고사항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이 성경 속에 있음을 다시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뭐 어떤 신령한 목사가 왜 신령해야 됩니까? 목사는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성실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신령해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말씀 자체가 완전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질과 원본인 말씀 속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혜와 말씀에서 능력이 임함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해주신 말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아론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말씀이라는 완전한 계시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라는 상징이 오늘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오리지널이에요. 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론에게 지시한 내용은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그러면은 이 등잔대, 등불을 켜는 등잔대는 어디에 있었던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앉아 계신 위치가 성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좀 더 거룩하다고 그래서 지성소, 그리고 여기는 휘장으로, 여러분 앉은 것과 제가 서 있는 자리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은 여기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성소 중앙에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 올리는 게 지금 요 가운데쯤이죠. 이 지금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한 중앙에는 분향단,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면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건 진설병을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맞은편 이 왼쪽에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거기 등잔대의 빛이 이 떡상을 비추면서,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이 이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등잔대를 만들 때는 7개를 하라는 거죠.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절이죠.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 같았다는 거면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뭐 자기 방식대로 거기다 더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가미시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 때 뭐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첨가하기도 하고, 음식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을 더 첨가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4절에는 그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에서부터 그 꽃받침 7개 이런 정교하게 된 것을 끊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두드리고 펴고 이렇게 그거를 하나를 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부분 끊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어 붙이면은 그게 오히려 쉬울 텐데, 여기는 금을 다 이렇게 두드리고 펴고 이렇게 쭉쭉 늘리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다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4절 끝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기 방식,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뭘 좀 더 좋게 꾸미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 그게 진실함이죠. 그 진실함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먼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성도의 빛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믿는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 속에 그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 빛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있도록, 또 감동을 받도록,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빛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실생활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속에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새기셔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